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묵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묶여 있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들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저도 오늘 찬양 드리는 가운데 손가락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따뜻한 불빛이 왜 비치면 따뜻하잖아요. 그 빛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물 줄 알았는데 싹 지나가요. 제가 그때 느낀 감동은 이곳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천사가 운행하고 있구나. 예,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제가 손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뭘 뿌렸다 그랬잖아요. 한 주가 한 상을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손이 따뜻한 게 살짝 지나갔어요.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천사가 운행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예, 오늘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보면은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고 사망은 사망의 사망으로 이룬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 배경이 로마 황제가 또 로마 게든 장군이 로마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포로들이 따라오죠. 그때 로마 시민들은 꽃을 뿌리고 향기를 막 뿌리죠. 뿌리는데 게든 장군은 그 향기가 정말 자기 생명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더 나은 걸 주겠구나. 정말 그 어떤 그런 생명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이게 다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죽거나 아니면은 또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그런 걸 느끼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 생명이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죠. 향기가 증거될 때 정말로 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예요. 저도 지난주에 집에서 또 일터에서 시간 있을 때 계속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세상에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대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처럼 만들었대요. 대단하신 분이 하여튼 제가 들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그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같은 스태프들끼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 5달째인가요? 들은 분 계시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니까 성도들이 11시에 왔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집에 안 갔대요. 그 영광의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오더래요.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머리를 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 소용없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한 2만 명 지금 그러죠.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분이 IT 출신인데 IT 못 사는 동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그 출신 목사님인데 지금 미국에서 2만 명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대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뭐 그분이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을 수 있다. 그 모두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2개가 딱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시로 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 그 기도가 없으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진다 그러면은 추적해 보면은 아, 이분이 기도 생활이 없었구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아, 드디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았다. 공격해라. 확 잡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고민과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권위자, 내 위에 있는 권위자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령 우리 성도님 같으면은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는 뭐죠? 내가 문제가 있어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뭔가를 자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이 두 번째 것도 되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요. 계속 그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도 어제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이었죠. 정말 기도회가 너무 좋았어요. 예, 반주자가 찬양을 하면서 할 때 뭔가가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움직이는 것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영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자, 우리가 누구지? 여기서는 우리가 바울, 디모데, 때로는 뭐 실루아노, 헬라식 발음으로 이런 사람이겠죠?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다시라는 의미가 뭐죠?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스스로 추천하기를 원하느냐 이것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어떤 사람을 누구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2장 17절에 나오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자, 봐라. 추천서가 뭐 나쁘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자, 봐라.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딱 찍은 이 추천서가 있다. 봤지? 믿어.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없어. 그 사람은 추천서가 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정통적인 그 유대교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보다 믿음보다는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일단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우리가 추천서를 보내거나 너희가 우리를 또 추천하거나 추천장을 필요하거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보면은 추천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건 뭐죠? 디모데를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도 내가 갱그리아.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고린도 밑에가 있어요. 갱그리아가. 우리 지도 있다 나중에 펴주세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로마 교회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얘기도 추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추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추천하는데 지금 그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뭐죠?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추천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가 뭡니까? 편지는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의 편지라는 거죠. 편지라면 그 속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 교인 개개인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연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치유돼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합류한 사람.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해서 교회로 이끌었고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영접해서 교회로 들어왔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다른데 다 사연이 있어요. 그 편지들이에요. 근데 그 편지들을 우리 마음에 썼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우리 심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렸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찔리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심장에 썼다는 의미는 뭐죠? 생명처럼 여기고 썼다는 거죠. 생명처럼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무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읽는 바라. 읽는 바가 뭐죠? 알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저 사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치유받고 지금 교회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재정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정말 예수 믿고 재정이 회복되어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추천서 얘기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로 말미암아 나타난이 뭐죠? 행동으로 보여준 복음을 전하여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자, 복음의 증인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러분, 먹으로 쓴 거는 지워질 수가 있죠. 지워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쓴 것은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그것은 우리가 종이로 써가지고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조각은 사라질 수 없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세계사를 보면은 세계 1차, 2차 대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다 문서로 조약을 썼습니다. 최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서로 썼습니다. 당신들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근데 그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종이 조각은 이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까지는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먹으로 쓴 것은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은 뭐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 1계명을 지켜야 돼, 2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들의 신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 마음판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종이 짝에 써가지고 너 이제부터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판에 쓴 거, 목으로 쓴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 마음판에다 썼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 같은 확신이 뭐죠?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편지로 세운 것에 대한 확신. 먹으로 쓰고 돌판에 쓴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편지로 세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으로나 돌판에 써서 그들을 세운 게 아니다. 우리는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죠. 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운 데 대한 뭐라 그러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종이로 써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추천서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희 집 눈앞에 있잖아.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으로 쓰고 종이로 쓴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는 그거 추천서 없어도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굳이 먹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며 오늘 이게 1절 3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을 추천하거나 남이 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나가야 돼요. 야, 저 친구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난 저 사람 추천할 수 있어. 또 여러분도 저 친구 정말 신앙생활 잘해.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사람 소개할 때도 여러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가령 결혼 시즌 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을 추천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소개한다는 건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처음 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남이 나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나가야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계속해서 준비되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죠.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견고하다는, 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에게 난 것이 뭡니까? 지식이겠죠. 지식, 경험, 뭐 배운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세웠는데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들을 막 술집처럼 바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우상도 만들어 놓고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난 것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난 것으로 가지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만족은 뭐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걸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만족하지 않았고, 우리는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술을 찾고, 그 술이 안 된 사람 더 센 거 찾죠. 마약 찾고. 요즘 한참 막 연예인들 마약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그 쾌락은 줄 수 있겠죠. 술 한잔 마시고 그 마약하면은 순간적으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잊어버리죠. 영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저 사실 금요일 날, 여러분, 저도 일터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곤해요. 때로는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나와서 기도하면은, 사실 금요일에 제가 입안이 막 헐었어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면 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막 능력은 나와요. 그러면 뭐 입이 헐은 거 전혀 뭐 개의치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러죠. 우리는 낙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찬양을 듣고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영이 막 살아나지 않아요? 전혀 찬양할 때 막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힘이 나고.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와 사람들이 주는 만족을 우리는 우리의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따뜻함,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그거를 우리가 받을 때 위로받고 힘을 받고 능력받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로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다. 야, 너희들은 정말 새 언약의 일꾼들이야.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랐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전의 방식은 뭐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뭔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율법은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교훈으로 준 건데 그걸 너무 학대 해석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뭔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율법은 애초부터 구원의 수단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죠? 한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이 죄 문제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예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공로를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의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시기에 만족함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하게 세우시는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이 뭡니까? 바로 돌판에 새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새 언약 일꾼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그리고 제목이 제가 오직 영으로 했어요. 제가 제목을 사실은 새 언약 일꾼 하다가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하죠?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죠? 6절에 오직 영으로 하미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인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율법은 죄를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살인죄를 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조문, 율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은 너는 이제 넌 죽어 사형에 처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은 뭐죠?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돌에 서서 7절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근데 뭐라 그러죠? 8절에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돌에 새긴 것은 그 율법의 조문들은 사람을 죽여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의 직분 또 영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는 뭐 어떻게 되죠? 비록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좀 죄를 져도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받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전에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인 사건 나가지고 죄수가 막 그 감옥에 가서 사형수로 온도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물론 육신은 이제 판단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지만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가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영은 뭐죠?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 나오는데 영광. 자, 7절 8절에 보면은 없어질 것. 율법의 조문도 영광이 있었다 이거야. 영광이 있었다는 거야.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의 영광이 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예전에 그 모세에게 주던 그 율법의 조문의 직법에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수건을 썼지 않았어요? 근데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 크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더 크지 않겠냐.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만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역대하 여러분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7장. 사모님 제 성경 좀 갖다 줄래요? 제 성경 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역대사인지 역대상인지 지금 못 찾겠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았네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면은 사람들이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광이 임재할 때는 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많이 가득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임재가 주님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 임재하셔요. 그럼 특히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도 주님 임재를 풀어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그 어떤 임재가 가득하고 한정되었지만 우리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임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성령 시대 이 시대에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죄 직분도 9절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세번역을 보니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좀 우리 번역이 보면은 좀 막 고지고대로 번역해나 말이 좀 어려울 거 있는데
새 번역을 보니까 아주 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빛이 빛나는데 새로운 빛, 영광이 오니까 예전에 있던 그 빛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광이 왔는데 그 영광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가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광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 빛이 이제는 잊어버리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개개인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지금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이 직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었지만은 그 직분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의 강체는 사라졌어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들은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추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또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사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자꾸만 허기진 배를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